강의 한 3페이지를 펼치시고 말씀은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펼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강의 한 3페이지를 보면은 버리다. 어린아이의 감정을 버리다. 카타르게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을 못하게 하는 이 어린아이의 감정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이 육적인 반응들, 이 모든 것들을 버리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들이,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즐거이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그 영이 임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야지만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그 뜻이 내 안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을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그것을 나도 똑같이 가증히 여기게 되어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선택해요. 예.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선택하는 거예요. 내 안에 육적인 반응들이 있어요. 오라 공고한 자다라고 하면서 내 안에 사망의 법이 있고 생명의 법이 있고 이 두 개가 싸운다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했어요.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처럼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졌을 때 그리고 육신의 본능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이것과 치열하게 싸우셔야 돼요. 영적 치열한 전쟁이 있는 거지요. 근데 계속 우리가 순종하면 육의 본능은 점점 힘을 잃고 죽고, 계속 소멸되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은 계속 확장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 좀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가 즐거워지고 좀 더 수월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나에게 계시되어지면 아멘 하고 민감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헤비테이션 습관을 쫓아서 해야 된다. 예. 습관을 쫓아 반복 학습이에요. 반복 학습. 어떤 아이들은 공부를 잘해요. 어떤 아이들은 공부를 못해요. 어떤 아이들은 줄넘기를 잘해요. 어떤 아이들은 피아노를 잘 쳐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잘 못해요. 정말 신기한 게 있어요. 어, 그 피아노 전공한 자가 있는데 피아노 전공한 자가 이제 피아노 전공으로 1학년을 들어갔대요. 들어갔는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본인은 매일 10시간씩 피아노 연습을 해야 된대요. 하루라도 빠지거나 시간이 이렇게 좀 다운되면 손가락이 굳어서 이걸 못 해낸대요. 그래서 매일같이 하루에 10시간씩 피아노를 친대요. 자, 전공자가 피아노를 잘 쳐요? 여러분들이 피아노를 잘 치세요? 네. 하루에 10시간씩 피아노 연습하세요? 아니면 그 전공자는 매일 한대요? 여러분들은? 정말 신기하지 않으세요? 예. 내가 그 영역 가운데 전공자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다른 사람보다는 잘하는데 그런데 그러한 영역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루에 10시간씩 투자를 한대요. 그리고 하루라도 빼먹으면 본인이 느껴서 못 견딘대요. 그래서 매일같이 연습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저 아이는 참 신기하다.'라고 했었었는데 근데 인제 사랑이가 다니는 그 피아노 학원 선생님도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루에 10시간 시간씩 피아노 연습을 해야 된대요. 피아노 연습을 하루에 10시간 시간씩 해야만 피아노 전공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가 있대요. 한번 도전은 한번 해볼 수 있대요. 네. 그래서 '아 피아노 전공 가기 전까지만 그렇게 하면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것처럼 우리가 어떤 영역 가운데에 어 더 뭔가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요. 그 영역 가운데 시간을 많이 투자해요. 그리고 반복 학습이에요. 예. 잘하는 사람이 더 잘하고요. 민감한 사람이 더 민감해요.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예.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정결하게 하나님의 영에 민감하게 에너지를 더 쏟는 사람이 있고 덜 쏟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뭐 학교에서도 1-2등 하는 사람이 성적 갖고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중내산해 하는데 밑에서 꼴등하는 애들은 절대로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예. 공부가 무슨 행복 성적이 행복 순위냐 뭐 이러면서 본인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행복하게 산다라는 거죠. 이런 거를 봤을 때 저희가 느끼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그 영역 가운데 어떤 부분에 우리가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구별되이 뭔가를 해 보겠다.'라고 결단한 사람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더 민감하게 주님 앞에 더 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10 달란트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또 달란트를 더 주시잖아요. 예. 그리고 1 달란트 있는데 그 달란트 제대로 하지 못하고 땅속에 묻은 사람은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너 하나 밖에 없네. 안 됐다. 그 하나라도 어떻게 땅속에 묻지 말고 좀 잘해 봐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면서 뺏어 버리세요. 그리고 좀 없는 2 달란트나 이런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있는 5 달란트 있는 사람한테 주신다라는 거죠.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쵸? 하나님 나라 법과 세상의 법이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리고 그 사람의 그릇, 그 사람의 성향 이 많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좀 많이 느껴요. 어떤 사람은 뭘 이렇게 미션을 이렇게 부탁을 하거나 뭐 이렇게 시켜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분야 가운데 탁월하게 책임을 잘해요. 그러면 다른 영역에도 또 한 번 부탁을 해 봐요. 그러면 그 영역도 나름대로 탁월하게 잘 해내요.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부탁하면은 뭐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걸 또 부탁하죠. 또 깜깜무소식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일을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자세, 예, 태도, 그리고 사고 체계, 그리고 책임감, 그 사람의 어떤 성향, 그 사람의 기질, 그 사람의 그릇 이것과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어떤 사람은 '내가 이거 가운데 한번 이 영역 가운데 내가 돌파해 보리라.'라고 해서 돌파한 사람은요. '내가 이 영역 가운데 돌파했네. 그러니까 다른 것도 한번 도전해 봐야지.' 하고 도전해 나간다라는 거죠.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영역 가운데 도전을 해 봤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해 봤자 안 돼.' 그러니까 실패자, 패배자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서 '나는 이것도 실패했는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거야.' 하고 시도 자체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이 마음의 중심의 동기, 태도, 마음 자세 이것이 큰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신기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실비실비실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딱 되어지면 그러면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져요. 예.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것처럼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져요. 예. 우리가 처음에는 그냥 물 같아요. 물 같은데 거기다 티백을 하나 뭐 집어넣는다라고 하면 완전히 딴 물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것처럼 나는 그냥 똑같은 나인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과 믿음과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돌파하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의 모습들도 보았을 때 그렇고 제 모습을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님을 어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의 나의 모습이 비포 애프터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로마서 12장 1 절부터 2 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아멘. 자, 3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하나님의 진리,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율례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육의 본능으로는 이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능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그러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맞춤형으로 해주세요. 절대평가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영역, 예, 나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나에게 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은 이것이다, 하나님 슬퍼하시는 뜻은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 말씀해 주셔요. 그것을 대부분 느끼실 거예요. 양심의 소리 가운데에도 느끼실 거예요. 아, 이거는 죄다. 이것은 하나님 안 기뻐하실 거야. 아이들도 그것을 압니다. 아이들도 알아요.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들은 그것 가운데 모른다 말할 수 없을 거예요. 화를 내는 거, 음란한 것을 보는 거,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 그것이 죄다, 죄가 아니다. 이거는 말할 거리가 없이 죄지요. 그렇죠? 이런 것들, 아, 이거는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실 거야. 한 번은 눈 감아 주실 거야. 하고 그냥 하는 것은, 그것은 내 양심 가운데 이것을 셧다운 시키고 하는 거지요. 예, 죄라는 거 알면서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간섭을 해주세요. 내가 육의 사람, 육이 충만한 사람이었을 때는 세상에서 말하는 죄, 세상에서도 이건 죄야 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네 못하네 뭐 안 하네 하네 뭐 이번에 몇 번 했네 어쨌네 이러한 수준으로 이렇게 씨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육적인 크리스찬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번제단에서 그냥 여러 가지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크리스찬은 하늘나라 시민권자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기준의 죄를 뛰어넘습니다. 예, 그게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에서 우리가 계속 회개하면서 거룩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함 가운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 나아가는데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것은 죄다.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다. 라고 내 안에서 나에게 말씀을 주셔요. 예. 그러면 세상에서는 이것을 죄라고 할까요? 죄라고 안 할까요? 예,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영역은요, 세상에서는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세상에서 말하는 보편적인 죄가 뭐예요? 예, 예. 죽이고, 도둑질하고, 예, 간음하고, 예, 음란한 행위를 하고, 이런 것들을 보편적으로,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죄에 민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이거는 거론할 거리도 안 되고 당연히 죄인 거죠. 그런 것들은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거 보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하는 것도 다 죄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거룩함, 물두멍에서의 그 민감한 가운데 우리가 가는데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누구를 미워했다. 용서하지 못했다. 눈을 흘겼다. 그리고 생각으로 누구를 바라보면서 음란한 생각을 했다. 예. 은밀한 죄를 속으로 즐겼다. 이런 것들. 세상에선 그걸 가지고 뭐 감옥에 가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시면 거룩한 영이세요. 그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그 말씀의 기준 가운데 벗어난 것을 죄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가운데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 발걸음이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거룩한 산 제물로 뭘 드리래요?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를 그냥 거룩한 산 제물로 번제물로 그냥 올려드리라 라고 하는 거죠. 주일에만 잠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요거가 아니라 나를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가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죠. 주님
지금 현재 우리 집으로 왔으니까 주님 잠깐 나가 주시고요. 예. 그리고 교회 가야 되니까 "주님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교회 가야 되니까 빨리 들어오세요. 지각하겠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기가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죠. 구별되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가 거룩한 성전이다.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주님 앞에 민감하게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이 분별하는 거는 각자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 초등학생이 받아들이는 거하고 대학생이 받아들이는 거하고 혹은 3살짜리 아이가 받아들이는 거하고 어른이 받아들이는 거하고 많이 다릅니다. 예, 그것처럼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기준의 말씀이 있어요. 분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이것저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 가운데 듣고 그 한 가지 순종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 순종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뜻이 그 거룩함이죠. 하나님의 그 뜻이 내 안에 임하면 거룩한 영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기뻐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 가운데 나도 기쁘게 되어지고 이 육의 본능, 죄성이 어떻게 돼요? 점점점 소멸해지거나 그리고 이것을 육의 본능을 말라 죽이는 게 있어요. 뭘까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육의 본능이 혈기를 내라. 혈기를 내지 않아요. 그럼 혈기의 영이 말라 죽습니다. 밥을 먹이지 않으니까. 음란한 영이 말라 죽습니다. 왜요? 음란한 생각, 음란한 거, 음란한 행위 하지 않으니까. 음란 패설 하지 않으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음란한 영이 말라 죽는 거예요. 내가 계속 먹이를 주면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영, 음란한 영이 계속 살이 토실토실 살찌고 있죠. 살아있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지금 은밀하게 즐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대놓고 즐겨요. 그것은 세상 사람과 구별됨이 전혀 없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수록 구별됨은 그냥 자연스럽게 물과 기름처럼 되어지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라봄의 법칙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닮아져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순종의 발걸음 갈 때마다 점점 세상과 멀어지고 더 멀어지고 멀어지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 음란한 생각들, 음란한 것들,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 내 안에서 막 올라올 때 어떻게 해요? 과거에는 올라오면 쑥 하고 죄를 지었는데 이제는 올라오면 '어? 이건 아닌데. 어떡하지? 아 힘들다.' 인제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 하나님 안 기뻐하실 텐데 어떡하지?' 죄책감을 느끼면서 죄를 지어요. 예. 하지만 내 안에는 어떻게 해요? 너무 싫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도와달라고 몸부림치고 작정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름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하는 거죠. "주님 나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나를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을 강하게 하는 거죠. 내 육이 죽고 내 영이 강하게 하는 게 뭐예요? 속 사람을 강하게 하는 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예요. 주님 앞에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말씀으로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작정기도 하고 그러면 내 육이 점점 힘을 잃고 예. 그리고 내 영이 점점 강해지는 그러한 성장의 과정을 밟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헤비테이션 이거를 여러분들은 계속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선택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순종하고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 해야죠. 내 영이 살려면 내 영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나아가려면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육의 본능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음란의 영, 그러니까 거룩의 영의 반대가 뭘까요? 네, 음란의 영이에요. 음란의 영, 그 음란이 뭐예요? 예, 음란이 뭐예요? 예. 보통 사람들이 음란을 뭐라고 얘기해요?
음란이 뭐예요? 예. 성적인 타락이죠. 예. 성적인 타락입니다. 성적인 쾌락입니다. 예. 이것이 음란이에요. 음란의 영은 이 행위까지도 같이 갑니다. 영하고 실제하고는 같이 가요. 음란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그 행위까지도 같이 가게 되어져 있어요. 왜요? 그 영이 있으니까. 그 영이 살아 있으니까 그 영이 그렇게 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리고 횟수 문제예요. 예. 그런데 그 영이 음란의 영이 거룩한 영과 함께 공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음란의 영, 세상의 영이라고 합니다. 이 음란의 영은요, 하나님의 영과 공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음란의 영이 힘이 세든가 거룩의 영이 힘이 없겠죠. 그러니까 시소 같아요. 거룩한 영이 힘이 세지면 음란의 영이 깨갱해지는 거예요. 이게 맨날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이게 영적 싸움인 거예요. 나의 현주소 가운데 육신의 본능이 충만한 사람들은 이 싸움을 계속 치열하게 해요. 이 싸움을 하는 사람은 이쪽인 거예요. 번제단에서. 계속 그 엎치락 뒤치락 세상이 말하는 그 음란의 죄 가운데 엎치락 뒤치락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예. 이러한 가운데에서 왜 음란의 영이 내 안에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내가 음란한 행위를 했든가 음란한 생각을 했든가 그래서 음란에 대해서 내가 문을 열어준 거예요. 내가 음란에 대한 죄를 열어요. 그럼 그 음란의 영이 합법적으로 제 안에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음란한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안에 음란의 영이 있어요. 그거는 또 뭘까요? 네. 강에 흐르는 저주 가운데 우상 숭배가 강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있죠. 그 우상 숭배가 강한 집안이 있어요. 그런 집안이 있으면 그 집안 가운데 뭐가 강해요? 음란의 영이 강합니다. 음란의 영이 강한 집안은 음란한 행위도 강합니다. 영과 행위는 같이 가요. 음란의 영만 강하고 음란한 행위를 안 한다? 거짓말입니다. 음란한 생각 안 한다? 거짓말입니다. 예. 음란의 영이 강하면 음란한 생각, 음란한 눈에 잡혀 있는 거, 음란한 행위하는 거 이런 거 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 집안 가운데 강한 것도 있지만 플러스 내가 문을 열고 내가 그것을 죄를 먹은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음란의 영이 강하면 거룩한 영이 여기 가운데 하시기가 어려워요. 이게 양심 역사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가운데 육신의 본능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죽여야 돼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이 육적인 본능을 계속 거부하셔야 돼요. 이 거부하고. 예. 이거를 거부하는데 이거 보면서 나는 거부해야 돼, 거부해야 돼, 거부해야 돼라고 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더 관심이 가요. 그다음이 궁금해.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 막 내 마음이 막 끌려가요.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고 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이것 가운데 포커스를 맞추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바라보세요? 예.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누구 앞에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더 많이 두시라는 거죠. 육의 본능을 죽이는 방법이 뭐예요? 금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육의 본능이 너무 강해 버리면 그러면 금식도 어려워요. 하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금식에 들어가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금식 기도도 준비 기도 들어가기도 하고 끼니 금식을 하든지 뭐 부분 금식을 하든지 온전한 금식을 하든지 장기간 하든지 단기간 하든지 육의 본능이 너무 강하면 이렇게 서서히 예 다뤄줘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 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시간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자꾸 들어요. 나는 어떤 음란한 거를 막 음란물을 많이 봐요. 음란한 생각을 해요. 음란한 행위를 많이 해요. 그거는 뭐냐라고 한다면 내 마음 가운데 이미 두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이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이 있으면 이것이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런 공격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좋아하는 이 두 마음이 있으면 이쪽이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격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겉에 있는 열매, 겉에 있는 것 갖고 여러분들 씨름하시는 게 아니고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음란의 영을 다루셔야 돼요. 음란의 영은 두 마음이에요. 예.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는 내 마음 가운데 근본 동기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서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 안에 더 큽니다. 이 현실을 인식하시라는 거죠.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과 내 두 마음을 품었던 거 예수 이름으로 끊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한 마음, 한 뜻, 한 비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 심을,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 안에 그 갈망함의 마음을 주세요.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머무르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주님 앞에 계속 머무는 그 시간. 계속 있다 보면 이슬비에 속을 적듯이 내 안에 주님의 영으로 서서히 스며들어와요. 스며들어와요. 집안 가운데 우상숭배가 강한 집안이 있어요. 내가 일대다라고 하는 사람은 음란의 영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 사람은 음란의 영 가운데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게 현주소입니다. 예, 그게 현주소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나는 포장해야 되니까 더 힘든 거예요. 하지만 여기는 예, 이미 쑥대밭이 됐거나 혹은 씨름하고 있거나 몸부림치면서 오늘은 졌네, 뭐 이번에는 이겼네,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그렇게 씨름하면서 가고 있는 게 나의 현주소예요. 네. 그래서 이 집안 가운데 있는 이런 부분 가운데 내가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붙잡고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면서 구별돼 이걸 1순위로 잡으셔야 돼요. 이거는 웬만해서는 쉽지 않은 영역이에요. 예. 그래서 작정하고 주님 앞에 예, 나가는 거죠. 왜 1대가 돌파의 기름 부음이 강할까요? 왜 3대나 4대는 돌파의 기름 부음이 그거에 비해서 덜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1대는요, 목숨 걸고 이 신앙을 지켜야 돼요. 목숨 걸고 거룩을 지켜야 돼요. 목숨 걸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자 작정하고 진짜 역행하면서 가야만 되는 거예요. 하지만 3대나 4대나 뭐 6대나 8대나 이런 사람들은 역행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흐름 가운데 우리 집안이 왔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흐름 가운데 내가 가면 그냥 자연스럽게 거룩한 삶,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모두로 가는 것이 문화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목숨 걸고 할 필요성을 별로 못 느껴요. 그냥 그 흐름 따라 가면 되니까. 그냥 순종하는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 밭만 준비가 되어지면 성령의 흐름 따라서 그냥 신앙생활하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파하고 역행하고 애쓰고 힘써야 되는 이러한 돌파의 기름 부음이 애쓰고 힘쓴 게 내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기름 부음이 별로 쌓아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일대는요. 저절로는 그냥 세상 가운데, 저절로는 세상의 악 가운데, 저절로는 그냥 세상의 음란의 바닥 가운데, 치르게 어둠 가운데 그냥 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나는 계속 연어처럼 역행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계속 몸부림치면서 힘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계속 깨어 있어야 돼요. 힘을 빼는 그 순간 나는 그냥 훅 하고 떠내려가 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대는요. 깨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역행하면서 가니까 이 돌파력도 상당하겠죠. 예, 돌파의 기름 부음이 아주 강력하겠죠. 그리고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예, 능한 용사로서 강력한 축사의 기름 부음도 강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필요하겠죠. 예, 그러한 영적 치열한 전쟁 가운데 가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덤으로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감사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 가운데 우리 집안은 왜 우리 집안은 우리 환경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할 거리가 없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나는 일대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역행하면서 치열한 영적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초점을 맞춰서 가지 않으면 초점 흐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떠내려가고 방향을 잃어버 표류하는 배가 돼버려요. 초점을 분명하게 내가 맞추고 주님 앞에 가야 되기 때문에 깨어있을 수밖에 없고 순간 놓쳐버리면 나는 그거에 대한 파장이 어마어마해져요. 이때는 그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3대나 4대는 그냥 그 흐름 가운데 흘러갔고 그러다가 좀 더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고 싶어서 잠수를 쭉 주님 임재의 강물 가운데 쭉 들어가다가 그러다가 조금 잃어버려요. 그러면 어느 선까지 그냥 이렇게 떠내려 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보호 바운드리 안에서 있다라는 거죠. 안전망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많이 달라요. 은혜가 많이 달라요. 그러면 왜 나는 1대고 왜 저 사람은 4대고 6대고 8대야? 주님 나도 6대 8대 그냥 좀 편하게. 예. 누군가가 우리 집안 가운데 이걸 심으신 거예요. 누군가가. 만약에 이 집안 가운데 1대가 왜 나는 이러면서 안 심었다면 이러한 축복이 없었을 거예요. 그쵸? 누군가는 심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대가집을 했기 때문에 나의 후손들이 굉장히 고마워하는 거예요. 쌓아둔 그것대로 심어놓은 그것대로 굉장히 감사하면서 있다라고 먹는 거예요. 누군가는 사과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후손들이 그 사과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이거 심어도 나는 못 먹잖아 하고 안 심는다면 내 후손들은 그것을 맛보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심어야 돼요. 누군가는 그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누군가는 돌파를 해야 돼요. 누군가는 그 저주를 끊어야 돼요. 그렇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야. 이거죠. 예, 지금 혀가 자꾸 꼬이고 있어요. 예, 저는 믿음으로는 4대째인데 영적으로는 1대일 것 같아요. 영적으로는 1대인 것 같아가지고 뭐 여러분들의 나나 개찐 도찐 뭐 비슷한 것들 많이 있어요. 하지만 어찌됐든 모양만 크리스찬이셨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선조들이 4대째, 제가 4대째니까 쌓아두신 게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그냥 꽃밭길을 가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그냥 누군가가 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중보하래요. 이러면서 중보해 주시는 분. 그리고 제가 잊지도 못하는데 어떤 사모님이 어떤 컨퍼런스에 딱 갔는데 어떤 사모님이 처음 보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놓고 중보시켜가지고 한 달 동안 계속 중보하다가 이 컨퍼런스에 저를 만났다는 거예요. 예, 저는 처음 보는 분인데 그분은 저를 안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거를 주라고 했다면서 진짜 금 귀걸이 있죠. 그거를 처음 보는 사람이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약속 이거를 증거물로 예언적인 어떤 표징으로 저한테 주라고 했다고 하면서 그냥 갖고 다녔는데 혹시 나를 만나면 주려고 갖고 다녔는데 나를 만났다고 그러면서 이거를 그냥 주셨어요.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이에요. 지금도 누군지 모르겠어요. 예. 그냥 본인이 사모님이래요. 근데 딸도 있는데 딸도 개척하는 어떤 사모인데 딸 안 주고 저를 주셨어요. 그분도 어렵다는데. 그러한 메시지를 받았을 때 마음이 어떨까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주님이 날 기억하시네. 주님이 나와 함께 싸워주고 계시네. 라고 하는 힘을 얻는 거예요. 내가 뭔가 노력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누군가가 심어놓은 거예요. 중보기도. 여러분들 지금 현재 기도하는 거, 이 아둘람 동굴에서 지금 기도하고 주여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쌓이는 거예요. 다 쌓여요. 예, 기도로 쌓는 거예요. 물질로 쌓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사가 그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막 물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막 건물이 그냥 와요. 저 사람은 막 뭐 은총이 막 따라요. 저게 뭘까 봤더니 그 선조가 기도를 많이 심었어요. 그러면 기도가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이 선조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많이 심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물질이 많이 풀어지더라고요. 또 어떠한 분은 이 선조가 부모님이든 그 위에 분들이 건물을 많이 섬겼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건물을 많이 섬겼어요. 그랬더니 땅과 건물이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따라와요. 따라오는 거예요. 와, 은총이다. 제가 그때 영적인 원리를 그때 발견했어요. 저거 뭐지? 와, 부럽다. 왜 저렇게 은총이 따라오지? 봤더니 이 윗대의 선조들이 그렇게 심은 대로 지금 현재 이 후손이 그 열매를 맛보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았을 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도 심어야 되겠다. 나도 심어야 되겠다. 내가 받고 싶은 그것 심어야 되겠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고 싶다 그러면 뭘 심어요? 물질 심는 거예요. 내가 땅과 건물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땅과 건물을 심는 거예요. 네. 하나님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중보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를 계속 심으면 기도가 쌓여야지 주님이 움직이십니다. 근데 이 사람은 기도 요만큼만 했는데 벌써 주님이 움직이시는 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선조들이 기도를 그만큼 많이 쌓아놨어요.
그러니까 내 기도가 그 위에 이렇게 쌓이니까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 창고에 심는 것, 그 보화의 가치를 알게 되어졌어요. 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 창고가 부자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내가 하나님께 달라고 그러면 주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나 때에 끝나는 게 아니고 대대손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이 언제까지 간대요, 축복이? 천대까지 간대요. 천대까지. 저는 그걸 믿음으로 취했어요. 주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율례대로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주님 나아갑니다. 이 약속의 말씀 내가 붙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육으로 신앙의 4대는 있지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1대의 그러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뼈아픈 아픔이었어요. 누군가는 이 윗대에서 싸워줬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됐었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해줬어요? 라고 해봤자 허공의 메아리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빠한테, 우리 엄마한테라도 만만한 게 이제 우리 엄마 아빠니까 왜 이렇게 안 하셨어요? 미안하다. 뭐 이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때 신앙이 좀 있었다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몸부림쳤을 텐데 그때는 신앙이 어렸다. 교회는 다녔지만 내가 신앙이 애기였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부분 가운데 영적인 원리도 모르고 뭐 이런 저런 거 모르니까 이렇게 되어졌다. 미안하다. 이 말밖에 저한테는 돌아오는 게 없는 거죠. 그랬을 때 나는 부모님을 원망하면서 왜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찌됐든 우리 집안 가운데 4대라고 하는 믿음의 좋은 유업들이 참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정말 귀하게 심은 것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나쁘게 심은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쁘게 심은 이런 것들은 제가 어떻게 해요? 저주를 끊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우리나라는 우상 숭배가 강한 나라예요. 우상 숭배가.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도 매년마다 추석이나 설날이나 국가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귀신한테 문을 열고 있는 그러한 국가적인 범죄를 하고 있어요. 추석 때가 가장 세더라고요. 예, 추석 때가. 그리고 설날 구정하고 뭐 신정하고 이게 나뉘어져서 그런지 어쨌든 좀 덜하고 추석 때가 굉장히 치열하더라고요. 추석 때 깨어있지 못하면 얻어 터져서 완전 초죽음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영적인 치열한 전쟁 가운데에서 이러한 원리들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우상 숭배가 강해요. 예, 음란의 영이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무슨 음란의 그걸로 1위다, 전 세계 1위다라고 하는 그런 말 가운데 제가 별로 놀라진 않아요. 좀 살짝 놀라긴 했지만 그렇게 놀라진 않아요. 왜요? 우상 숭배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누구부터 이걸 끊어야 돼요? 그렇죠. 나부터요. 나부터. 지금 각자 여러분들에게 음란의 영의 공격들이 굉장할 거예요. 우리나라의 우상 숭배의 영이 강하니까 음란의 영이 굉장히 강력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거룩한 그릇을 준비해서 거룩한 영으로 부흥의 불로 우리나라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사단은요. 더럽혀서 음란으로 더럽혀서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한 방에 더러워지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음란이에요. 음란이에요. 선교사님 가운데에서 음란의 영이 굉장히 치열한 나라 있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이렇게 막 나름대로 했어요. 근데 공급을 받지 못해요. 본인이 나름대로 하지만 공격이 굉장히 치열하겠죠. 근데 가시기 전까지는 그래도 정말 거룩하고 나름대로 준비되셔서 가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완전히 딴 사람들 갖고 오셨어요. 왜 그럴까요? 한 방이에요. 한 방. 그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 그 한 사람을 그냥 바로 즉사시키는 방법이 뭐다? 음란이에요. 음란으로 그냥 바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냥 서서히 죽이는 방법도 쓰겠지만 그냥 단방에 그냥 확 하고 죽이는 그 방법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란의 공격으로 확 와가지고 거기에 문이 열려서 그냥 그것 가운데 흐름 가운데 가버리면 그러면 이제 사단의 밥이 되어지는 거예요. 음란의 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계속 역행해서 싸우다가 겨우 고개를 꽁딱 해가지고 숨을 쉬는데 또 끌어당겨 푹 들어가. 또 이렇게 하고 또 들어가. 지금 현재 자기 하나 지금 부지하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현주소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려면 거룩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거룩이에요. 거룩. 예.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내 안에 무엇이 충만해 주셔야 돼요.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그래서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성령님 오세요.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라고 계속 초청하면서 주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계속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헤빗, 습관을 쫓아서 계속 주님 앞에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 주님 앞에 머무는 그 시간을 계속 증가시키면서 주 앞에 머무는 거죠. 내가 하는 그 영역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영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영역 가운데에서 지금은 정신을 바짝 깨어 있으셔야 돼요. 예, 마지막 때에는 미혹하는 영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내 안에 음란의 영이 요즘에 지금 현재 음란의 영이 쓱 살짝 이렇게 연기처럼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예, 쓱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느끼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쓱 올라와요 내 안에. 그것을 느끼는 사람은요 그래도 영적 민감한 사람이에요. 민감한 사람이에요. 어, 올라오고 그 가운데 누리고 있으면서 못 느끼는 사람은 지금 현재 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음란의 습관으로 인하여서 잡혀서 된장인지 똥인지 분별을 못하는 상태예요. 이거는 정말 위험한 상태겠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내 안에 쑥 올라오고 있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그래도 영적 민감한 사람이에요. 예. 이 민감함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는 민감함으로 분별하셨잖아요. 이게 쑥 올라온다는 거.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승리해야죠. 이제는 이거를 다스려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을 영권으로 다스려야 된 거예요. 그래서 치열한 영적 전쟁.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싸우지 않았다. 싸우긴 싸웠어요. 그런데 맨날 얻어 터져. 왜요? 피 흘리기까지 목숨 걸고 죽기까지 싸우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엎치락뒤치락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미지근한 신앙으로는 지금 현재 이겨나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주시는 그 한 가지를 먼저 순종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주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있어요. 근데 이거 순종 안 하고 딴 것부터 해. 그것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이거 한 가지 먼저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거룩한 그릇. 예, 거룩한 그릇이에요. 거룩한 그릇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부흥의 불을 받을 준비를 하고 주 앞에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성령께 민감하게 나아가는 것. 지금은 그러한 때예요. 그러면서 다른 것은 여러분이 뭐 주님 안에서 즐기고 누릴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지혜로운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속사람 치유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거룩한 그릇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그 가운데 우리가 사용받기 위해서 예,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이 잘 안 돼요. 뭐 때문에? 어린아이 감정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내 마음이 무너져서 안 돼요. 마음이 어려워서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서 안 돼요. 여러 가지가 막 안 되는 거, 막 오버 반응이 나와서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사람 치유를 받는 거예요. 인지의 치유, 감정의 치유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린아이의 감정을 버리는 거예요. 인지 치유 이것도 이거 바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째로요. 성령님께서 임하셔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영적인 수술을 해주셔요. 이거 대수술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데 그러면 그냥 직방으로 끝납니다. 비포 애프터 완전 달라져. 이걸 우리가 추구합니다. 그런데 매번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 이거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뭐냐? 사역자를 통해서 우리가 속사람 치유를 받으면서 성령님께서 만져주시는 영적 치유를 받는 거예요. 예. 이것이 이제 속사람 치유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또 속사람 치유 받고 싶지만
그렇지만 또 사역자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날마다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이 뭐냐? 내가 주님 앞에 민감하게 자기 관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오버 반응을 하는 것도 있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오버 반응하지? 뭐지? 왜 이러지?' 뭐 하나 예를 들면 제가 휴지에 너무 집착을 했어요. '이게 뭐지? 주님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휴지에 집착하는지 내가 쓰려고 하는데 휴지가 없다.' 못 견디게 힘들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못 견디겠어요. 휴지에 너무 집착해요. 휴지를 막 쌓아 놔. 그렇다고 내가 다 쓰는 것도 아닌데. 그쵸? 휴지를 갖고 내가 뭐 이렇게 끌어안는 것도 아닌데 휴지에 너무 집착하는 거예요. "주님 이거 오버 반응입니다. 이거 왜 이럴까요?" 라고 했더니 도곡동에서 어떤 장면 보여주셨어요. 그럼 속사람 치료를 제가 받았어요. 예. 근데 왜 내가 뭐 '아 그래서 그런가 보다. 휴지 그래서 그런가 보다.' 넘어가는데 근데 왜 주님 내가 휴지를 쓰고 싶을 때 없어서 이렇게 막 견디기 힘들까요? 그랬더니 갑자기 2살 때로 딱 가더라고요. '아 2살 때 내 맘대로 못 해서 그랬구나.'라고 하면서 또 그걸 또 속사람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좀 많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눈이 계속 휴지로 가요. 휴지가 있나 없나 뭐 이렇게 봐요. 그러고 오늘 또 각재 선생님이 휴지를 막 집어넣고 쌓아 놓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화장실도 휴지가 떨어졌는데 누가 또 이렇게 채워 넣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자꾸 내 눈에 밟히는 거죠. '해 놨네. 괜찮네.' 뭐 이러면서. 그렇지만 마음은 좀 많이 편해졌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휴지, 휴지, 휴지 이렇게 집착하는 내 모습 가운데 지금 한 번 갖고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처음보다는 좀 많이 좋아졌어요. 예. 막 못 견디기 힘들진 않아요. 좀 많이 되졌어요. 인제 그러고 있는데 오늘 눈 뜨자마자 막 화가 막 심하게 났어요. 괜히 짜증이 나고 화가 났어요. 그래 가지고 막 속도 쓰리고 밤에 야식을 했더니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야식해서 짜증이 났나 보다. 그래 가지고 제가 인제 요거트 그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거를 마시려고 딱 열었는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단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순간 화가 확 났어요. 그러면서 딱 떠오른 게 어젯밤에 소망이가 "엄마 나 이거 먹어도 돼요?" 그게 생각이 났어요, 새 거를. 근데 그게 마지막 거였던 거였어요. 이 소망이가 "그래 먹어." 했더니 그걸 다 먹으셨단 말이야? 어젯밤중에 그 10 시가 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야밤에 그걸 다 먹었어? 그랬더니 옆에서 또 온유가 "엄마 저도 먹어도 돼요?" "그래 먹어." 했는데 온유도 같이 먹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막 화가 나서 자고 있는 애를 제가 한 대 때리면서 "야 너 다 먹었어!" 이러면서 화를 냈어요 제가. 이게 오버 반응이에요. 막 그래도 내가 화가 이게 안 다스려지는 거예요. 이게 오버 반응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님 너무 화가 나서 힘듭니다." 그럼 오늘도 "소망아 이제 너 다음부터는 엄마 거 달라고 하지 마!" 이렇게 또 화를 내고 그리고는 기도하러 딱 앉았어요. "주님 제가 이 먹을 거에 이렇게 화가 난 건가요? 아니면 어젯밤에 예 야식을 해서 짜증이 난 건가요? 난 모르겠는데 지금 화가 안 풀려요." 그래 가지고 이게 화가 나니까 어떻게 돼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막 기도를 하니까 이게 좀 가라앉았어요. 네. 내 안에 있는 이 화병 이거를 막 쏟아내니까 좀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속사람 치료를 좀 받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주님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지요?" 그랬더니 제가 어젯밤에 누군가랑 통화를 했는데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부족한 어떤 부분 도움받아야 될 어떠한 부분들을 내 입으로 얘기하면서 도움을 청하는 그 장면이 딱 떠올랐어요. 그게 내 마음 가운데 마음이 많이 상한 거예요.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 괜찮은 아이인 것처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수치스러운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안 청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도움을 청하느니 차라리 나는 그냥 인내하고 말자, 얻고 말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쫀심이 강했는데 쫀심이 상해 버린 거예요. 쫀심이. 쫀심이 상해서 내 아이들 때문에 내가 도움을 청하고 내가 막 애걸해야 되는 그런 입장 가운데 도움을 청하는 전화였어요, 제가. 그러니까 제 마음이 쫀심이 상했던 거예요. 내 아이들 놓고 우리 가정을 놓고 좀 자랑스럽게 이렇게 하면서 우와 이런 걸 듣고 싶었는데 이런 내 모습 가운데 이 현실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쫀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상했던 거였어요. 주님 그걸 딱 깨닫게 해 주시더라고요. 이것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속사람 치료에 막 들어갔어요. 네. 막 들어가다 보니까 어릴 때로 또 가더라고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엄마 아빠가 싸워서 창피했던 그 시절. 그리고 큰 집에 있다가 작은 집으로 이사 갔을 때 정말 창피했던 그 시절. 그리고 엄마 아빠 때문에 창피해 가지고 이게 동네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 때 막 되게 수치스러웠던 그 시절.
그거가 딱 이게 딱딱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시절로 다 돌아가서 속사람 치료를 제가 다 받았어요. 예. 그러고 나니까 쫀심? 괜찮아. 내 쫀심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였냐면 우리 엄마였어요. 우리 엄마가 주로 했던 그 말씀이 뭐였냐면 "사람들한테 욕 먹지 마. 사람들한테 창피한 짓 하지 마. 사람들 앞에서 뭐 이렇게 하지 마."라고 하는 그러한 수치 뭐 이런 창피 이런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런 거 하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체면 문화. 이런 거를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이렇게 세뇌시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쫀심이 상해버리는 어떤 요런 부분. '엄마하고 잘못된 솔타이구나.' 예수님을 또 끊어 버리고 그리고 또 내가 우리 가족이 창피했던 그 어린 시절 그 시절 가운데 주님 앞에 속사람 치유를 받고 그러고 나서 이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나니까 내 마음 가운데 어땠냐면 괜찮아. 그러니까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도움이 필요해요, 주님. 그러면서 기도가 바뀌었어요. "주님 나 이런 아이들 때문에 내가 쫀심이 상했어요."가 아니고 그렇게 속사람 치유를 딱 받고 인지 치유가 딱 되어지고 나서 딱 현실로 돌아오고 나서 내 기도가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주님 이것이 나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 살려주세요. 주님 우리 가족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그 가난한 심령을 주님 앞에 구하는 그런 기도로 바뀌었어요. 이게 속사람 치유의 비포 애프터의 차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한 주님께서 직접 해 주시는 거 이한 사역자를 통해서 받는 거 사만 지금 저처럼.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만져 주셔요. 그러면 비포 애프터 많이 달라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어린아이의 감정을 버리는 거예요. '수치스럽다. 창피하다.'라고 하는 그 감정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수치스러운 거하고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필요한 거하고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예수님 안 만나서 그래요.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주님, 예수님 만나게 해 주세요. 우리에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사고 체계나 내 감정이. 그러니까 기도가 많이 바뀌어졌어요.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르쳐서 복종하는 거 그리고 내 감정의 영역이나 사고체의 영역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가 와요. 주님의 그 뜻이 임하니까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이 아이들을 놓고 내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첫 번째 이런 가난한 심령이 됐고 두 번째는 내가 이러한 바닥 가운데서 주님 앞에 절규하면서 도움을 청하는 이러한 상황을 처해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절규하면서 도움을 청하는 그것 가운데에서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의 눈을 뜨게 해 주세요."라고 외치는 그 소리를 주님은 모른 척하지 않으셨어요. 내 마음이 부자면 귀찮아 제자들. 왜 이렇게 시끄러?"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가난한 심령 가운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가난한 심령을 주님 앞에 절규하는 이런 시간을 갖게 되어지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런 부분 가운데 내가 모른 척하기가 어려워지더라고요.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면서 내 속사람이 계속 빚어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약이 된다. 예,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나에겐 상처고 나에겐 썩은 사과고 나에게는 아픔이고 나에게는 수치고 나에게는 크나큰 아킬레스건인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 약이 된다.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귀한 약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현재를 받아들이는 거. 제가 처음에 시작을 뭐로 시작했어요? 내 현실을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이게 오버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현실 어떤 현실을 못 받아들이지 하고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간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는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어졌어요. 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시간들을 좀 가지시면서 속사람치유도 인제 조만간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지면 오픈할 거예요. 그리고 목요일 날은 오픈되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목요일 날 여러분 신청하셔서 받아 보세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주일 날에는 저희가 훈련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훈련생들 계속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정말 마음을 쏟아서 잘 섬길 수 있도록. 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한번 받아 보세요. 받아 보시고 그리고 이런 부분 가운데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만져주시는 그것을 느끼면서 많이 달라질 거예요. 예, 많이 달라질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감정의 자유, 그리고 어린아이의 감정을 버리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주님, 순종의 발걸음을 띱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입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세상과 구별되어 주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구별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민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